자, 서두에서 먼저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면요 결국은 끝에는 손해 본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자꾸 현실에 나와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자꾸 속고 휘말려요. 그래서 보는 것을, 듣는 것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뭐 당장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또 그때는 바로는 아니다 하더라도요. 이게 자꾸 내 안에 쌓이는 만큼 분명하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질문하게 되어져 있고 또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시간표가 오게 되죠. 그래서 요즘 자주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제가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저도 뭐 여러분들과 별 차이 없는 인간이라 그 어떤 현실 문제, 사건, 일 속에 자꾸 저도 휘말리거든요. 저는 저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라도 오히려 더 기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을 한번 기도로 계속 인위적으로라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 생각이 일단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인지를 빨리 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겠다. 기도를 해봐야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그렇게 하실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 자꾸 일부러 질문해보는 우리에게 어떠한 각인뿌리 체질도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이번 주에 참 중요한 말씀을 뭐 하기가 계속 중요합니다만 참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자,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한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예수가.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예수는 오래전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예수는 창세 전부터 계시다가 창조하실 때 창조주로 역사하셨던 분이죠. 그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 그랬을까요? 그 우리가는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단수해야 되는데 복수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세 분이냐? 그럼 세 분이라면은 누가 대장이고 누가 총무고 누가 시다발이냐? 그래서 요한 칼빈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요한 칼빈이 그랬죠.
모든 성경을 조직신학으로 다 정리한 신학자가 이 삼위일체만큼은 어떻게 정의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아니 세계는 세계지 어떻게 세계가 한 개냔 말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만을 두고는 나는 믿어는 지는데 이거를 설명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라는 거지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성육신한 거예요. 성육신.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신분에서 참 해방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서 자칫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을 유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됐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처음에는 저도 응? 예수님은 하나님 맞는데 왜 유 목사님 같은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지? 사실 이거 질문 두고요. 저는 이 한 주간 계속 기도하고 좀 질문하고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내가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서 저 말을 못 알아듣나? 저는 솔직히 진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은 하나님 맞으시는데 실수를 해도 실수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저런 걸 실수하실 수 없는데 사실 본론 쪽에서 성경 구절과 내용을 막 반대로 좀 이렇게 뒤죽박죽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딘지. 근데 그냥 성경은 절대 안 읽고 판서에 적어주신 대로만 적어진 분들은 어디가 틀렸다는 얘기지 이래 될 건데 그런 거는 틀릴 수 있어도 어찌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그것 두고요 계속 이번 한 주간도 사실 좀 기도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지금 수준까지 이해된 거라면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셨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다 보니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의 표현 중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해가 됐다. 그 말은 그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영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어찌 보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껍데기가 예수라는 거지. 예수님의 그 자체 본성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도 맞는데 나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사단의 손에서 참된 해방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해방할 자. 그래서 당시에는요, 예수란 이름이 많았어요. 김예수, 이예수, 최예수, 강예수. 또 곽 안 넣어주면 또 이렇게 삐지거든요. 광예수.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많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예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수 중에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는 누구 집에 오셨다고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래서 정확하게 아무나가 예수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정관사잖아요.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 예수가 구원 주시기 위하여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도 이미 알고 계세요. 어째서 그럽니까?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잘 알고 과거 문제도 끝내실 수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도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메시아만 믿고도 구원을 받고 노예에서 해방받고 포로에서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래 얘기하니까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너를 믿냐.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뭐라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좀 가방끈이 짧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제가 좀 짧은 가방끈 속에 성계신 하셨을 거다 이러니까요,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성계신 말고 성견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잖아요. 성계신이 아니지 성견신. 그래요. 근데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를요? 나를. 참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도 넘어서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은 이후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두를 살리는 맞습니까? 모두를 다시 살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오신 이후에는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요. 그때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부활할지 어떤 모습으로 다 부활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는 부활체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부활체로. 그래서 어떤 누구는 그러면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꺼번에 다 일어나면 다 어디에 서 있냐? 하여튼요, 뭔가 이게 복음과 벗어난 사람은 희한한 생각은 다 하면서 진짜 복음에 대한 생각은 안 해요. 희한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또 맞는 얘기예요. 그 다 일어나면 다 부활하면 어디에 다 서 있냔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 촘촘히 이렇게 서 있어도 부족할 텐데. 그게 부활체라니까요. 모르겠어요. 나도 부활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모습대로 우리가 부활할지 아니면 부활체라는 게 어떤 다른 형태일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활체로 이 재림주가 오시면 모두 살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0절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우리의 영이 재림주가 오시면 심판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잘생겨서 천국 가고 잘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가 그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이 돼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나 보고 천국 지옥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와 상관없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어찌 보면 신학이고요. 또 어찌 하나에 보면 성경 공부가 되어지고 어찌 보면 그냥 또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내게 구원주가 되어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맞다라면 이거는 지식이 아닐 겁니다. 진짜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 나라는 게 뭐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왜 어떻게 오셨을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이 사단의 손에서 지옥과 재앙의 배경 속에서 해방받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게 지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에 내가 감사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 은혜. 그 감사를 넘어서서 이게요,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진짜 부딪히니까요. 환경은 진짜 웃을 수 없고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진짜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저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 들까 봐요. 오히려 다른 생각하고 막 세상 가요 부르고 막 그랬었다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생명을 생각하면 이거는 식지도 않고 뭐 지겨운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날마다 이게 새로운 은혜로 내게 부딪혀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이 말하면 그러면 나는 아니네. 니는 맞네. 지금 그 말이 아니고요. 밥을 매일 먹는데 밥이 지겨워야 됩니까? 그거 어디 병난 거예요. 밥이 맨날 지겨우면. 근데 밥 먹는데 또 맛있고 또 맛있고. 저도 오늘 밖에 나가 알바하러 갔다가요. 저는 그 식당 가면 밥이 늘 맛있어요. 어제도 가가지고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식판에 있는 밥을 싹 다 비우니까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계신 분하고 이제 안면이 오래되다 많이 보다 보니까 제 식판을 막 치워주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치워도 되는데. 식판을 들고 가면서 하나도 없이 싹 비웠네! 그러면서요. 식판 들고 가더라고. 오늘도 싹 비웠거든요. 저는 맛있어요, 밥이. 그런 거로
뭐 나보고 자꾸 병원 가봐라 뭐 해봐. 저 건강합니다. 밥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저는 건강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밥맛이 없다. 그 어디 병난 거예요. 밥이 늘 맛있어야 건강한 거지. 내 영이 건강하다라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재림주로 오실 분이다. 나를 완전히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 구원 하나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안 되는 나는 그럼 구원 못 받았냐? 받았을 건데 잘 모르는 거라니 그랬잖아요. 안 받았다 싶으면 영접하면 돼요. 그거 뭐 잘못된 겁니까? 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본인은 이게 내가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로 부딪히는데 지식인들, 정치인들, 똑똑한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이게 알고 있을까? 진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식상합니까? 또 그리스도가 이래 됩니까? 구원 못 받았다라고는 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뭔가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진짜. 본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쓸 때 엘로힘 할 때 그 엘이에요. 그러면 임마누라는 건 우리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구원세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부터 계시면서 창조주였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10가지 비밀. 이걸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발판을 주셨어요. 이 발판을 가지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답. 그게 5가지 확신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셨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게 뭐 이상한 체험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5가지 흐름의 키. 그게 기도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 계속 강단을 통해서 전 하나님이 좀 우리 강단을 하나님 좀 인도하심 속에 하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착각하고 싶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누가 먼저 시작했냐? 유 목사님 먼저 메시지 준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강단에서 요거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유 목사님이 지금 뭐 구역공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본부 메시지 속에서도 그렇고요.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유 목사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원네스. 지금 이걸로 체험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평생 함께.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래서 이 보호자의 실질적인 문이 열리는, 좀 아무래도 예배 때는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사람의 말이라고 들으면 오해됩니다. 예배 이 자리에 안 앉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진짜 저의 말이라 듣지 마시고요. 제가 부족하고 많은 것을 못 본 사람은 맞지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축복받은 것도 본 적은 없어요. 예배 때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그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때 말씀과 예배 때 기도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시겠지만 안 한다가 아니라 그 대표 기도의 축복이 나도 나지만 모든 성도들과 교회 안에 흘러 들어가는 그런 기도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란 말이죠. 자, 본론으로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이 치유되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에 나중심되어 있는 게 치유받아야겠죠. 나중심되어. 뭐 나중심되어 있는 게 저는 나쁘다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자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꼭요 속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이 병들었는 걸 치유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동안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 영혼이 병든 걸로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맞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결국은 나라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영혼에 각인된 것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거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노력하면 되냐? 집중하면 됩니까? 그걸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게 먼저 정리가 돼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내 안에 자꾸 세팅돼야 된다니까. 말씀이 정리가 돼요. 말씀. 그리고 무엇을 치유받아야 됩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나의 생각. 네피림이 장악한 그걸로 영향받고 있는 나의 생각.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는 맞다 그러면 끝까지 맞다고 생각하는. 쉽게 말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을 믿고 영접을 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좀 낙심되면 아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나?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이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치유받아야 돼요. 뭐 인간적으로 틀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늘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틀린 생각 안 하겠어요? 옳은 생각보단 틀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 건데 그런 생각을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이고 나는 뭐 아닌가 봐. 너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을 바꾸겠다고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는 나는 아니야. 아이고 저거 김 집사 얘기고 이 집사 얘기고 강 집사나 그래야 되지 나는 아니야. 하나님 생각보다요 내 생각이 더 강한 그게 치유받아요. 어찌 보면 생각이라는 건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부분이라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그 인간 사이에 복잡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그걸 하나로 끝내야 되지. 뭐 자꾸 이 생각이 틀렸니 저 생각이 틀렸니. 그리고 무엇을 치유받아야 됩니까? 성공이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이 여기에 빠진 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합니까? 어떻게 치유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어떻게 치유한다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요. 사실은요.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얘기는 이 복음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면 장래일을, 즉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하며 내가 말세에게 내 영을 남녀 모든 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 똑같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들은 바 그것을 복음을 말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를 성령께서 알리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 자녀도 됐는데 뭔가가 왜 캄캄하냐? 다
다 받았는데 이 기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놓고도요, 뭔가가요 답답한 거예요. 뭔가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말씀 듣고 나면요, 그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본부의 말씀, 강단의 말씀, 기도 주참의 말씀 가지고요, 조금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완전히 차가 박살난 차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듯이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확 달라지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물론 또 하나님이 급하면 하루아침에 확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가 뭐 복권 당첨되는 걸 기다리듯이 그런 식 하지 말고, 정상적이라면 차가 완전히 박살났으면요, 수리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내 영이 완전히 박살났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 병든 영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감안하시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지 말고, 나는 그만큼 좀 많이 고장 났구나, 대신 그만큼 온전하게 하나님이 좀 치유하시고 좀 큰 그릇이라 그렇구나, 좀 착각도 하시면서요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자꾸 나와죠. 네.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하지만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요, 모든 걸 승리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해 놓으셨어요. 집중하니까 승리됩니까? 아닙니다.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집중은 뭡니까? 그거를 체험하는 거지,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이기려고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겨놨다니까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게 복음이지.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언제 기억나게 한다고요?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이때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승천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누구에게요? 모두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유는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그래야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거예요.
제자님, 그 예수님이 제자 몇 사람만 데리고 함께 있는 것보다. 그러면서 사명이 뭐였습니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미 사단의 권세는 끝난 겁니다. 그 사단은요, 이미 심판이 받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부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에 가둬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이와 같이 흑암이 꺾여지는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는 것, 갖추는 것이 바로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237 치유 서밋인데, 이거를 어디에 담아야 되냐면 우리 개개인들 내 안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세 가지 뜰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현장 안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유는 하나죠. 지금도 구원받을 자는 분명히 있고, 내가 받은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내게도 필요한 것처럼 현장에도 지금 필요하고, 이 답을 가져야 될 사람은 예비되어 있고 그들은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 개개인 안에 먼저 이거를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우리가 하나씩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복음이 뭔지, 또 복음에 대한, 또 그 증거에 대한 자료도 보여줄 수 있고, 정말 힘든 자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치유 서밋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릴 현장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이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에도요 속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드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결론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부족해도 그 결론 가지고 있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언약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나를 부르셔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진짜 바꿀 것과 찾을 것과 누릴 것을 온전히 정말 하나하나 찾아가는 누리는 귀한 응답 없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